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소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소명은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콜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목회하는 경우, 또 사모가 이 소명 없이 헌신한 경우, 결국 중간에 오는 어려움과 또 이 고난과 이런 여러 가지 역경으로 인해서 내려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택했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콜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콜링이라는 단어를 또한 지금은 일반 직장에서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vocation이라는 단어, 직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콜링했다. 그래서 각자의 그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각자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부르셨다면, 은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곳에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그 단어, 그 속에는 미션이라고 하는, 원래 그 단어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의무, 사명, 또한 심부름할 일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두 가지, 하나님이 목회자, 또 제사장, 왕, 또 선지자, 이렇게 부르실 때 콜링하는, 그래서 기름을 이제 부어주는 일이 있었고요. 이것이 일반 성도들에게는 각자 직장에서 또 주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의해서 각자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때로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가정을, 또한 그 직장 생활을, 또한 하시는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돌릴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하는 소명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든 직장 생활 속에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곳에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오든 누가 여러분을 만나든 저분은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구나. 저 직장에는 예수의 냄새가 나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걸 갖고 우리는 콜링, 그분은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소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하실 때 여기 좀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것은 첫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전적인 누구의 은혜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기 1절에 말씀한 대로 이미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는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배울 수 없는 아주 수준 높은 이제 지식을 그는 터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40년 동안은 양을 치는, 그 당시에 양치기 하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그 직업 중에 이렇게 좀 안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슨 쟁이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했던 것처럼 양치기 할 때는 이런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장인의 그 양을 대신 치면서 그곳에 고생하고 그리고 전에 그 누렸던 것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양치기를 하겠을까? 결국 양을 치지 않고는, 양을 이끌어 보지 않고는, 또한 양을 이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넘는 것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몰아가지 않았는가. 그러나 어떻게 보면 모세는 신세 타령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참 양을 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그것도 떨기나무에 불이 타오르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래서 여기에 모세는 너무나 놀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떨기나무가 타야 되는데 전혀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가 있어서 모세는 그 떨기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세가 보았던 가시떨기나무는 결국 누구냐? 그것은 모세 자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자신이 그 광야에서 흔한 것이 가시떨기나무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게 가시떨기나무들 가지들인데, 가시떨기나무로서 그것을 모세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는 뭔가 좀 자랑하고 싶었고 뭔가 나타나고 싶었고 뭔가 드러나고 싶었는데, 그가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가 양치기를 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자신의 그 어떤 초라한 모습, 자신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그는 보았지 않겠는가. 여러분과 내가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때는 그런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뺏어갈 때, 때로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 우리의 아주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부터 우리는 시인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뭔가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자식들 잘 키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딱 부닥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바로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꼭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흔해 빠진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그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피우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시나무 중에 한 가시떨기나무에 이렇게 아름다운 가시떨기나무를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지금까지 보았던 떨기나무 중에 그 광야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빛으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떨기나무를 본 적이 없는데, 그곳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이렇게 쓸모없고 흔하고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참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모세가 그 가시떨기나무에 이런 불이 타오르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되었을 때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3절에서 내가 돌이켜 가서라는 말이었고, 그리고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 불타는 아름다운 모습을 봤을 때 그곳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뭐 했다 그랬어요? 돌이켰다고 했고, 그 돌이킨 것을 또한 누가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잘 모르지만 그는 스스로 돌이키게 되었고, 그리고 그 돌이킨 것을 누가 봤냐면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셨고, 그리고 여기에 모세가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신약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회개했다. 지금까지 그가 세상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돌이킨 것을 보기 원하신다면,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한 번은 돌이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내 생에 한 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 때, 이례적이지만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 여인들이 산의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가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바로 왕의 명령에 빠져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이런 모세를 갈대상제 실을 실려 나일강가에 떠내려가게 했을 때 그 살린 사람은 바로 왕의 딸 공주였지만 그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왕이 배울 수 있는 모든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통하게 되었는데, 역시 그가 말과 행사가 능통하도록, 아니 애굽에서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지식인으로서 석학으로서 만든 것도 역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한 목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80이 이미 되었어요. 나이가 이미 80이 되어 있어.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힘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의욕도로 되지 않습니다. 80이 넘으면요,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걷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등산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이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미 80이 넘은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것은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만하는 직장에서, 또한 주부로서, 또한 사업가로서,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셨다. 우리는 그곳의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기에 훈련된 성실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콜링하실 때, 부르실 때, 소명하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시겠는가? 그것은 여기에 대부분 성경에 보니까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성실한 사람을 부르셨다. 다시 말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을 부르셨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성실했다. 어떤 일이든지 주어지면 성실하게 했다. 비록 그가 그 일 속에서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일이 주어지면 얼만큼 그가 성실하게 일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 베드로 같은 사람은 밤이 맞도록 뭐를 했어요?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장만 쓰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을 쓰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기 원합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밤이 맞도록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도중에 얼마든지 그만둘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그 성향은 잡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사람 나는 업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소명하신 것은 이런 사람을 부르셨다. 제자를 부르든지, 또한 엘리야를 부르든지, 또한 신약의 사도 바울을 부르든지 이런 사람을 부르실 때
중마고우라고 해서 한가롭게 세상과 어울리고 놀러 다니는 그런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가한 사람, 놀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고요? 성실한 사람. 우리 성경에 보니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어가지고 이제 주인이 은사를 주고 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주인이 돌아오게 됐을 때 그 공통점이 뭐냐면 칭찬했는데 착하고 무슨 종아? 충성된 종아. 그 충성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은 성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실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자가 있던 없던 이익이 됐던 안 됐던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책망받은 이유는 그 은사를 감춰뒀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실패했던 성공했던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뭐 하신다고요? 부르신다. 왜냐하면 여기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무엇을 쳤어요? 양떼를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그 장인은 미디안의 누가 되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가르쳤다면은, 예배를 가르쳤다면은, 말씀을 가르쳤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사장 밑에서 사인데. 그러나 낮에는 일을 하게 했어요. 양을 치게 했어요. 그는 양을 치는 데 있어서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또한 과거만이 메어서 살 수도 있었어요. 내가 바울의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내가 다음 때를 위해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내가 이 세상에 어떠한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배웠는데 기껏 양치는 한간 일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는가,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부르신 겁니다. 장인인 제사장 앞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저녁에 와서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장인 밑에서 그런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되었고, 낮에는 나가서 성실하게 잡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실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줬을 때, 다음 차례가 너다 하고 기름 부어줬을 때 다윗이 그때 뭐 했는지 아시죠? 다윗은 양을 칠 때였어요. 그 많은 형제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성실했기 때문에. 누가 보든 누가 안 보든 그가 주어진 일에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지 아시죠? 또한 시험했던, 마귀에게 시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 누구예요? 시험 받았던? 여러분 욥 기억하시죠? 욥이 얼마나 성실했는가 아시죠? 자기 자녀들이 생일날 특별히 그 욥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오늘 생일을 맞았는데 혹시 죄 있거든 용서해달라고. 그 좋은 생일날 죄진 것이 있거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욥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 주의 유지가 되었고 부유했지만은 그런 성실하게 일을 해서 얻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누구나 부르는 것이 아니고, 성공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실패했을지라도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무슨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뭘 벗으랬어요?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소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또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모세에게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신을 뭐 하라고요? 벗으라.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신을 벗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일이 뭐 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침에 신을 신는 것은 일이 뭐 했다는 거예요?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80이 되어서 이 세상의 일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취업을 할 때 이력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력서라고 하는 그 한문을 보니까 밟을 이와 신발바닥 력입니다. 이게 이력서의 의미입니다. 자기 신발이 걸어온 경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발을 신고 온 이력, 경력,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신발을 신고 얼마나 많이 뛰었고 어떤 일을 많이 했는가, 그 경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발, 자신의 이력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력서를 가지고는 천국을 침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격이나 공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를 소명했으니 이제 천국은 땅에 신발을 벗은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 신발로 밟는 것이 아니고 못으로 밟는 것,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그러니까는 여호수아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벗어야만 되었어요? 신발을 벗어야만 되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군대 장관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모아라. 벗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밟고 건너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무엇을 벗어야만 됐어요? 신발을 벗어야만 됐고 발바닥으로 걸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옛사람을 벗으라, 내 생각, 내 활동, 내 인생을 다 벗고 하늘의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뭐를 벗는 것이에요? 신발을 벗고 오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그 신만 있으면은 광야에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그 신을 신고 사막 한가운데도 갈 수 있었고 험한 산도 양떼들을 이끌고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 신은 모세에게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신발을 신으면 그 발이 아프지 않고 또한 감싸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 세상 어디를 다니면서도 신발을 신어야만 경험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험하고 높은 산도 올라갈 수도 있었고 그리고 광야 같은 뜨거운 사막의 열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양을 키우는 입장에서 또한 양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신발은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을 뭐하라는 거예요? 벗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콜링이에요. 이게 소명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더 이상 지성을 의지하지 말고 지성도 필요하지만은 이제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만 의지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성이라고 하면은 모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모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성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을 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놔야만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는 영성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력서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력서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때로 정말 피곤한 심령으로 지쳐있는 심령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사람 관계 속에서 이리저리 시달리다가 찢긴 심령으로 올 수도 있고 또한 병든 몸을 의지하면서 이곳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세상 지위로 목에 힘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과 내가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여러분과 지식인이 될 수 있고, 세상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력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는 그 순간부터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때로 우리는 이 소명이 야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선거했습니다. 이분은 또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노인들을 찾아갑니다. 경론을 찾아갑니다. 잘 부탁합니다. 제가 누굽니다. 제가 누굽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구의원이 되면 목이 뻣뻣하기 시작합니다. 야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줬는데, 소명을 줬는데, 저들은 그 소명이 야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추잡합니까? 또한 어떤 사람은 이 야망이, 아니 소명이 천빈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보다 적은 집에서, 남들보다 정말 TV도 적은 거, 옛날 30년 전 거 흑백 TV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천빈 생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천빈 생활이 야망보다는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야망 생활을 몇 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모세는 청빈 생활을 몇 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하나님은 야망이나 청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콜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청빈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성격상. 또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야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야망을 가졌던 청빈 생활을 했던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콜링한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청빈 생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내의 남편으로서 너가 성실하게 청빈 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가난하게 생활할 수 있지만은, 네가 과거에 40년 동안 그렇게 부유하게 살다가 이렇게 사니 얼마나 좋겠느냐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를 쓰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와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혹시 그것으로 해서 만족하고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소명에 진지하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내가 누구에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또한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누구게? 대역 한글에서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한데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사실 모세가 누구였어요? 그는 살인자였어요. 모세가 누구였어요? 지금 처갓집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면 처가 살았겠어요. 오직 하면 가진 것이 없으면, 물론 어떤 사람은 다른 의미에서 처가 살아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지금 모세 입장은 자기가 지금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지금 도망온 것이 바로
처갓집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나이가 몇이에요 지금? 80. 내가 이미 나이가 80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정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뭐 했을까요?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는 뭐라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디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뭐 하셨어요?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하나님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responsibility라는 단어입니다. responsibility.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 response, 응답이라는 단어와 ability, 능력이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잘 생각하고 뭐 하면? 응답하면, 잘 생각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면 모세처럼 능력이 있던 없던 하나님께서 ability,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까지 주시고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엇을 줬다 그랬어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아멘. 무엇을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능력이 있어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아서, 남들보다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처럼 대답할 수 있는,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들지만,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누가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의 부르심이 우선이니까, 하나님 부르심이 나의 삶의 우선이니까 우리는 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의 근심을 알았다고 했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라고 말씀하면서 그 일을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누가 그 일을 하기 원했어요? 모세가 그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께 그 부르신 소명,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결단한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생애에 있어서 결단한 중요한 세 가지 단어. 첫째는 동사인 거절했다는 것, 두 번째는 좋아했다는 것, 세 번째는 여겼다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좋아하고 뭐 했어요? 여겼다. 모세는 첫째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두 번째는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 어떤 재물보다 주님을 위한 고난이 큰 재물인 것을 여겼더라. 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단하는 거절, 결단하는 좋아, 결단하는 여겼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때가 언젠지 아시죠? 모세가 거절하고 좋아하고 여겼을 때가 언젠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모세는 뭐 했어요? 장성하여. 이 장성하다라는 말은 위대하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 거절하고 좋아하고 여길 수가 있었더라. 어느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의 소명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절하고 좋아하고 여길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정도로 믿음이 성숙되었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열린 하늘문을 경험하여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닫힌 하늘문 아래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열린 하늘문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닫힌 하늘문 안에서 머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을 때, 콜링했을 때는 열린 하늘문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각자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실까요? 닫힌 하늘문 아래서 머무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각자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마더 테레사 아시죠? 그는 스페인 아빌라 성에서 태어났어요. 스페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수녀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한 2년 동안 하면서 인도가 너무 가난하고 지금도 인도가 가난하고 어렵죠. 너무 가난하고 힘든 것을 알고 그곳에다가 사랑의 그 선교 수사회를 설립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1952년 인도 칼카타에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나는 말 흐리다이 순결한 마음이라는 그런 것으로 간판을 달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무조건 받아들여서 치료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웃에 있던 힌두교 지도자들이 시위하고 폭력을 가하고 위협을 가하면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곳에 절대 이런 그 건물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이것은 우리 신이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들을 치료하는 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함께 했던 스태프들이 너무 두렵고 힘드니까 우리 이거 그만 처분하고 다른 데로 갑시다. 여기서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를 부르시니가 내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고 했어요.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콜링하시니가 내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고 했어요. 힘들다고 떠나고 좋다고 가면 하나님의 소명이 어디 있겠어요? 소명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것은 힘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소명이라는 것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곳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곳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던 힌두교 성직자였던 한 사람이 결핵으로 결국 죽음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각 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여인은, 테레사 수녀는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를 치료해줬어요. 도와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임종할 때 힌두교 사원으로 돌려보내서 장례를 치르게 했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면서 결국 인도 정부에서 지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전기를 제공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도록 광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를 극복하고 소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고 한 기자 질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 방향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계획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은 한 방향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뒤로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계획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콜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출애굽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